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모든 것이 다방면에서 부패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오늘날과 같이 아주 부패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팽배했습니다. 가진 자들은요 더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가질 수 없어서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호세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때였던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때에 사역했던 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을요 노예로 팔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지고 주인 밑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는요 혼합주의로 아주 그냥 썩었습니다. 바알신, 부유의 신입니다. 그리고요 다산의 신, 아살의 신입니다. 이 바알신과 아살의 신을요 함께 겸하여 섬겼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동상이 제작되었었는데 그 동상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세라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가 아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혼합입니다. 섞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형식과 의식으로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윤리와 성화가 발동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와 같은 어려운 때 이와 같은 부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당신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투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어요. 그 백성과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답답함과 힘듦을 호소하기 위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지금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멜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와 같이 비참하고 가엾은 선지자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호세아는요 본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멜과 이렇게 할 수 없이 결혼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고멜은요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엾은 여인을 마냥 반겨줘야 되고요, 허용해줘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때는 섬겨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보다 더 가엾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요 고멜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실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탄한 여인과 동고동락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음탕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곳에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호세아의 선지자에서 말했던 그런 비참한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이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데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호세아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기노스코지요.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한다. 근데 여러분, 경험을 통하여 한다는 것은요, 지식이 기반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 탐구 이상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체득되어져, 경험되어져, 알게 되어지는 알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성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고 탐구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 문명과 이 세상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지성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요, 묵상하지 않고는요, 고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밭자리교회에서 지금 현재 PT 운동, 말씀 읽기 PT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인 1피트 운동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따라가라는 얘기하기보다는요, A.W. 토저는요, 신비한 체험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교회 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에 10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그 균형감 있는 알을 가져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득하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하게 공이 무엇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 없다면요, 이 열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PT, 1인 1PT 참석하자, 1인 1PT에 한번 동참하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 그 열정이 없게 되어지면 소를 아무리 코를 탁 껴가지고 물까지 우리가 이끈다 하더라도 소에게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균형 잡힌 지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신비적으로도요 체험되어지는 그런 알미, 그 지식이 균형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지적으로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 방향성이 또
때로는 잘못되어가지고 마음은 너무 뜨겁습니다. 날마다 무언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삶에 신앙 인격적인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여서 올바른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안셀무스는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모함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찾는 가운데 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주를 발견하게 하소서. 발견하는 가운데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모함은요, 옳은 방향으로 또한 우리에게 그 지침을,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PT 말씀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지도자들이나 다양한 어떤 원본을 이해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말씀 특별히 개역개정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추천해드립니다. 원어에 가장 또 가까이, 쉬운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서적들은 왜 필요하느냐? 성경을 이미도 연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칭의가 뭔지, 성화가 무엇인지, 중간기 시대가 무엇인지, 다양한 것들을 이미도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쓴 책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창조하려기보다는요, 그 서적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방향성이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다양한 도구들을 참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이 이렇게 꺾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경을 더욱 폭넓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폭넓게 마음을 열고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다양한 것 속에서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과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모함과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트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고자 하는 열심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알고자 하는 사모함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우리는 알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 특별히 6장에 나오는 이 부분적인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지신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찢으셨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찢으셨다 그리고 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미지입니까? 훈육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지금 대하시는 것이에요. 잘 하지 못하는 것도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찢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동기 속에서 때로는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북이스라엘을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도르기 위해서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찢으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요, 그들을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지요. 거기서 유호성, 깡패지요. 그 깡패가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굉장히 포스가 대단하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유호성이 그 옥상인가요? 어딘가 자세히 생각나지 않지만 자기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겨 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그릇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미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면, 좋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말씀 읽는 생활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또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뭐요? 일으키시나니. 신학자들은요,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에 다양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 이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부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양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다 하더라도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요, 남유다가 아무리 패역하여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는요,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 특별히 고레스라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70년 만에 그들을 남유다를 다시 고국으로 돌이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내다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도 알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다양하게 예언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양한 침략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상실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멜과 같은 인생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서 오겠지? 미국에서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겠죠.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첫 모습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미국에, 한국에, 그리고 동남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무소부재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재림의 구주로 편지하셔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잘못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 부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입니다. faithful이라는 것은 뭐냐? 한결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이 갈대와 같이 요동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의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6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오늘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뭐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새벽은 다시 찾아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빛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우주 법칙이에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을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신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는요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태양이 뜨니까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 변하니까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저와 오늘의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와 같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실할 수 있는 것을 덧입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는 신실함 자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면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신실할 수 있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뭐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말씀에 의거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근데 제 마음은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마다 흑암의 권세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감정을 따라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철면피를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변개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자면서 다시 힘을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까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다짐하십시오. 어제 부족했습니다. 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겠습니다. 그래도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성도라고 생각해요. 아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랜다. 이거는 성도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수해도 그래도 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멜과 같이요, 마지막까지 막장 드라마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멜 같을지라도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치지만 도로 낫게 할 거다. 도로 싸매어 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PT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하지 번제와 제사보다, 번제와 제사는요 사무적인 딱딱한 언어의 이미지입니다. 인애는요 관계성의 언어이에요. 야, 나를 알아봐.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만큼 제 방법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제 고집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사모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모함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애,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세요. 새벽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인애 때문에 그 예배가, 그 인애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인애 때문에 성경 묵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밭자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부리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각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